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8장 1절 2절 에스겔서 28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죄의 시작과 본질, 죄의 시작과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이 죄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서는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의 그렇게 생명을 거쳐냈던 그 복음의 핵심이 두 기둥이 있었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믿음 이전에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무엇을 회개합니까?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근데 죄가 뭔지를 알아야 죄를 회개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 주에 전해지는 이 주제도 사실은 어느 주제 하나하나가 가벼운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이 주제 역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죄의 시작과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최초의 죄는 하늘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서 특별히 시작되었는데 천사, 그 하늘에서 최초의 범죄가 일어날 때 죄가 시작될 때 그 중심에 있었던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천사들이었죠. 천사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 중에 크게 세 부류의 그 군장들이 있었죠. 가브리엘과 미가엘과 루시퍼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바로 이 루시퍼,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루시퍼라는 이 천사장이 타락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과정에서 최초의 죄가 범죄가 죄악이 하늘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의 타락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우리 어제 좀 하다 말았는데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28장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천사가 이 천사장 하나님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는데 마귀는 이 천사장은 하나님이 아닌데도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참 여기에서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구분하는 기준이 있죠. 어떤 사람은 보면은 자기가 50밖에 안 되는데 자기를 100으로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누가 봐 저 사람은 100인데 스스로를 100 이하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물론 이것은 자기를 굉장히 비굴하게 비열하게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천사의 타락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돼요.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였습니다. 분수를 모르죠. 분수를 자기의 지위를 다른 성경에서는 자기 지위를 떠났다. 자기 지위를 버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에게 정해진 지위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그것을 넘어서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다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예, 가장 높은 곳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죠. 내가. 이 마귀는 바로 내가. 그럼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의 삶의 근원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그 남미에 가면은 사탄교라는 그런 종교가 있답니다. 실제로 사탄을 숭배하는.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라는 경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그들의 어떤 경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경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맨 첫 시작, 우리 창세기가 시작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의 어떤 경전에도 맨 처음 하는 사탄경에 맨 첫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창세기 1장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되죠. 그죠?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 때 세상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네 자신이 네 삶의 주인이다. 네 자신이 네 삶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세상은 바로 이 사탄경.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이 천사의 타락도 바로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임을 망각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는, 하나님이 된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에스겔서 28장 15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르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혀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어로움으로 네 죄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어제 말씀을 봤지만 바로 사단이, 이 천사장의 마음이 교만하여졌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너무 이 진리를 자주자주 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이 말씀을 오랜만에 어제 이 성경을 보면서 기억을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2장 7절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바로 이 최초의 시작,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늘에 전쟁이 벌어져요. 하늘의 전쟁.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쫓기니. 바로 이 죄의 시작은 하늘에서 이러한 천사장 루시퍼의 반역으로 인하여 전쟁이라. 전쟁. 여러분, 하늘이나 하나님 나라나 이 땅은 한나라의 어떤 그림자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에도 그렇고 이 세상에도 어떤 임금이 있고 어떤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죄들과 허물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하나가 있죠. 그게 뭐예요? 무슨 죄요?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어제 제가 그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 강의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어떤 역사들이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사도 바울을 향한 공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행 중에서 받았던 가장 치명적인 공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가 가이사의 가르침을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제가 그 가이사의 어떤 그때 황제 로마 황제에 대한 그 가르침에 대한 반역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그런 고발이 뭐였냐면 바로 그때 당시 황제들 로마의 황제였던 다른 어떤 종교적인 문제, 어떤 문제들 가진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관용했습니다. 자기들이 비록 지배하는 민족일지라도 왜냐하면 피지배민들도 폭동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들을 잘 달래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터치를 거의 웬만하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반역입니다. 그 로마 제국을 향한 로마 제국의 황제인 그 황제를 향한 그 거스리는 그런 것들은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는 게 굉장히 늦게 가지 않습니까? 그 전부터 로마에 가고 싶은 로마에 가고 싶은 그런 그 마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바울이 로마에 초기부터 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를 뭐냐면 바로 그때 쓰여졌던 저는 잘못된 거죠. 사도 바울이 무슨 로마 황제를 데려가면 그런데 그 죄명을 그렇게 씌워놨단 말이에요. 소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했다는 일찍. 나중에 이제 3차 삼기행까지 끝나고 마지막 이제 후반기에 이제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자원해서 끌려가긴 했지만은 그 이전에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로마에 가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하늘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반란을 일으키던 반역을 일으키던 천사가 내쫓기죠. 이 땅으로 내쫓기. 그가 땅으로 내쫓겼죠. 이 땅으로 내쫓기.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더라. 물론 이 말씀은 어떤 결과론적인 말씀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결국 이 쫓겨난 천사가 예뱀, 바로 예뱀인 마귀, 예뱀 곧 마귀. 그 예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이 예뱀은 누굽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와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일을 행했던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그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쫓기게 되고 내어쫓기게 됩니다. 바로 이런 환경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땅의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을 만드시는 이런 일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환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게 선악과를 만들고 그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도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진 않았지만은 이 죄의 그 근원되는 마귀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환경에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만들 때 변화하는 게 뭐냐면 항상 두 가지 길을 딱 앞에 놨어요. 우리 보고 선택을 하라. 우리 보고 선택을 하라고. 로봇처럼 기계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도 사망도 너희가 선택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쫓겨난 사단, 마귀가 된 이 천사장 루시퍼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 범죄하게 함으로, 그러므로 결국 우리 하늘에 있었던 그 이 천사의 타락의 죄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인류의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나. 여러분, 사람들이 참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롭고 싶다고 하잖아요. 누구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도 누구도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데 참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께 간섭을 받지 않으면 다른 것에 간섭을 받게 돼 있어요. 다른 것.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믿는 건 싫어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걸 싫어하면 다른 걸 믿고 있다니까. 다른 것에 종이 되어 있다니까요. 자기는 자유롭고 싶대. 자기는 누구한테 얽매이는 것이, 그럼 그 사람은 얽매인 게 없을까요? 얽매인 게 없을까요?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군가에게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누군가에게는 순종하며 살고 있어요. 아무리 부인할지라도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우리는 자체가 스스로 존재할 수, 내가 주인이야,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할 거야, 그렇게 말하지만 스스로 그런 말도 100% 맞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그 대상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이 문제지,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에 종이 되어서 살고 있다. 그러면서도 유독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열매는 분명하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 순종의 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순종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 의에 이릅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전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여기도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말씀을 그런 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 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진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진 자. 누구든지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져서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마귀의 종. 우리는 누군가에게 져서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진 자가 될 것이냐, 마귀에게 진 자가 될 것이냐. 이것을 부인할지라도 이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누군가의 종이 되어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사는 삶에는 진정한 자유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유함과 생명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주인인데, 하나님의 주인인데 그걸 누구한테 맡겼냐면 사람에게 맡겼는데, 이 세상의 권리가 마귀에게로 넘어가게 돼요. 마귀에게로.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4장 30절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바로 세상 임금 마귀. 죄의 시작과 함께 또 인간의 그 마귀의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모든 인간은 세상 임금 마귀를 주인으로, 임금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도 이 세상에서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을 한 것입니다. 허용을 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든 원하지 않든 알든 알지 못하든 이 원리 안에 다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안에. 누가복음 4장 5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 대답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만국, 천하 만국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마귀에게 넘겨줬습니다. 그 예수님도 거기에 어떤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마귀 이 말 앞에 반론을 한마디도 못해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하나님이 원래 이걸 세상을 만들면 이걸 누구한테 줬어요? 아담과 함께 줬잖아요. 그러면서 태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그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가 모든 권한을 누구한테 줍니까? 그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죠. 바로인데 그걸 누구한테 맡깁니까? 요셉에게 주면서 뭐라 합니까? 야, 내가 너보다 나아선 것은 이 의자, 자리 하나뿐이다. 자리 하나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걸 넘겼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요셉에게 바로가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자리 하나뿐이야. 너 마음대로 해. 그게 권한을 아담과 하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는 건들면 안 되죠. 바로의 아내는 건들면 안 돼. 아니야, 바로 아니야. 지금 뭐가 바로하고 보디바라고 헷갈려 갑자기. 이 완전히 넘어가야 돼. 이것이 죄로 인한 죄의 시작과 어떤 이 부분은 죄의 어떤 결과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텐데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원전부터 시작되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이 영적인 실체를 바로 알고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러한 것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날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